원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자 중풍자를 사람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석양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9장도 8장 9장 그렇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중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여기입니다.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갔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이걸 좀 다시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요 게르게사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서 이게 가버나움, 그걸 성경에서 원래 본 동네, 그러니까 본래 주님이 계시던 곳,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중풍병자, 어떤 걸린 사람을 그렇죠.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놀라워요. 때로 당사자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용사들, 그 주변의 가족들이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용사의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100% 믿음이 있어야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당사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거 있으면 혼자 끙끙하지 말고 그래 적어도 주의 종에게는 좀 기뜸을 해주고 기도 요청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이게 제 직업이잖아요. 이게 내 사명이거든요. 때로 여러분이 기도 못해도 저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일을 가지고 주님께 회개할 자이기 때문에 그걸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절대 기도를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즉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네 사람 여러분 기도의 삼겹줄은 있습니까? 적어도 내 문제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있습니까? 참 중요한 것. 그래서 저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맞다면,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 인생에 끙끙거려서 목사에게 주시하고 그러지 마시고, 왜? 그런다고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친구들이 중병을 메고 오늘 때 우리 주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때로 중보기도자 주의 종의 믿음 보시고 해결하시고 고쳐주신 역사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 아니,
중풍병자에게 네 병 나았으면 좋겠는데 죄사함 받아. 이 말을 할 때 왜 하셨을까요?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려고. 죄를 사는 사람 권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권세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깜짝 놀라서 뭐랍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래 이 사람이 신석 하나님을 모독한도다. 왜? 하나님만이 죄 사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야, 네가 죄 사함 받았다는 그 말 왜 말에 걸려? 도대체 일어나 걸어 이 말 어느 이러면서 뭡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네 참 짐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 주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중보기도. 너의 문제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너냐. 특별히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를 왜? 여러분이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자기 문제로 바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그렇게 강하게 기도한 사람 특별히 정말 부모 자식 이런 가족관계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 종은 부모 자식보다도 강해요. 왜? 이게 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중보기도 참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거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보면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니라.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의 안녕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는 쓸데이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이니 벼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가 쓴 거 아닙니까? 이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여기에 슬쩍 써놔요. 어디 있습니까? 마태가 세간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 여러분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것은 세리였어요. 왜 세무 공무원이 세관 이 세리들이 그렇게 죄인 취급받았냐면 자기 민족의 돈을 다 긁어다가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앞잡이 노릇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좋아할 수 없죠. 로마 정부의 앞잡이들이니까 자기 민족을 수탈하는 참 나쁜 놈들이니까 그래서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세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마태가 나를 좀 선택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묵묵히 그냥 세무공무원 세리로 세관장에서 앉아 있었어요. 열심히 사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 사무의 모든 것은 뭡니까?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 근데 주님이 마태를 보면서 일어나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자기 집에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예수님이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라는 의미는 뭘까요? 바리새이 볼 때 거기 세무공무원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동네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큼 율법학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이 바리새인들이 야, 왜 너희 선생은 꼭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식사 자리에 있니? 야, 하나님의 구세주는 왜 저렇게 저런 자리에 어울리니? 우리 같은 데 어울리지 않니? 이런 느낌으로 말하니까 주님이 그 말을 다 귀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주 놀라운 말. 그렇죠? 예수께서 그러시고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 쓸데가 아니라 너희 가서 내가 긍휼을 받고 제사를 구하지 아니하라는 뜻이 무엇이를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는 것이라 죄인 부르셨다. 죄인. 예수님은 이 땅에 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좀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왜 부름받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고마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9장의 금식 논쟁. 그때 요한의 자리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째요 당신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러시되 호인집 손님들이 신랑 관계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일이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런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더해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를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늘 유대 전통. 야, 왜 너희와 너희 선생은 금식하지 않니? 그러니까 금식 날이 있거든요. 근데 금식을 안 해요. 바리새인들 얼만큼 내가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 금식을 자주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금식하지 않거든요. 그 왜 그러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은 뭔가? 새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규례가 나타났다. 새로운 말씀이 나타났다. 여러분, 신앙에 참 힘든 발목이 뭘까요? 옛 전통. 우리 이런 전통으로, 우린 이렇게, 이런 거 굉장히.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돼야 됩니다. 말씀에서 하면 끊임없이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장로교를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닥다리 전통, 고정관념, 내 이상한 인생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별로 옳은 일 아닙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입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근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어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한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을 가더라.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걸을 만지니 전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밀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은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을 비웃더라. 무리를 다 내보내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난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우리 집이 참 다방면의 여러 가지 치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니까 두 개가 중첩됐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어디 가실 때 한 가리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럼 장사제면 되죠. 근데 이 아버지는 딸이에요.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뭡니까? 오셔서
손을 얹어줘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사이에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를 만집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의 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정말 이 딸은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제 딸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지.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집에 가서 그렇죠, 이 소년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소녀에게 뭡니까? 죽어서 산다니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니까 살아나서 온 소문이 퍼집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살리시니까 모든 시체를 다 예수님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 아버지는 딸을 살리는 것은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마지막 하나의 소원이,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그런 문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여러분 12년이라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이에요. 낙담 절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12년 동안 있었던 문제, 그것도 낫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악해지는 문제, 여러분 인생의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에 와서, 예수의 뒤로 와서 옷가만 만져도, 옷만 만져도, 옷만 살짝 만져도 난 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예요. 저는 이것을 설교할 때 참 잊지 않는 것. 믿음의 삼투압 원리. 여러분, 농도가 짙은 소금물과 농도가 그냥 물을 놔두고 반토막, 불투명이 아니라 반토막을 놓으면요, 가만 놓으면 이 소금물 농도가 짙은 쪽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차이가 나요. 이게 삼투압 원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은 정말 강한 믿음이 있는가? 주님 옆에 나와서 주님의 모든 걸 끌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있는가? 중요하고, 또 찌찌투 원리 기억하십니까? 옷가를 만져서, 옷가. 여러분, 이 유대인들, 사람들, 성인들이 입는 옷에는요, 옷가에 이렇게 술이 달렸고 여기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거를 만져. 그 옷가를 만진 거예요. 그게 찌찌투를 만져. 말씀을 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사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해할 줄을 믿느냐? 그러하되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니. 이에 예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하시니 그리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냥 가서 예수를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다음에 두 맹인이 또 집에 가니까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리질러 외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거 맹인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 이해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주여 그러하이다.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주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종민아, 넌 내가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못해도, 나는 인간이가 못해요. 사람이가 못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내가 믿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같이 말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그러하이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 뭐가 있습니까? 말 못한 귀신을 고치시다. 그리 나갈 때 귀신이라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늘 머리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그래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두루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며 모든 모든 것을 고치시니라.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이스라엘에게 일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의 단락에 다시 한번 귀신 되어 말 못한 사람을 주님이 고쳐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바리새인들 그거 보면서 에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지. 여러분 이게 사람의 빈정되는 것. 에이 뭐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거룩하고 겸손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그에게 가르치시고 삼중사역입니다. 종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삼중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물을 보시면서 뭡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추수하기서한테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주인 하나님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마지막 때도 정말 추수한 일꾼이 적습니다. 추수한 일꾼을 보내서 요청하는 우리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9장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팔복, 산상순,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아갈 생활 법도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정말 권능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와 여러분 인생 머리발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온 목사 성결기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